이 시간 고난을 영광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고난을 영광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테인레스 식기 아시죠? 그 스테인레스 식기를 사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깨끗이 씻어야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연마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연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 연마제란 스테인레스 그릇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겉표면에 도포한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연마제가 우리 인체에 매우 해로운 발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마제를 제거하지 않고 스테인레스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해로운 발암 물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마제가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더러 오히려 연마제를 바른 그릇과 바르지 않은 그릇을 보면요, 연마제를 바른 그릇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연마제를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혹시 이 연마제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물이나 세제로 닦아낸다고 이 연마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식용유를 묻혀 닦아낼 때에야 그 연마제의 까만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닦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용유를 묻히고 닦아내고, 세제로 또 닦아내고, 마지막으로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해서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할 때에야 비로소 그 스테인레스 그릇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런 과정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또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또 주일날 각양 모습으로 각종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깨끗한 그릇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마치 연마제를 바른 스테인레스 그릇과 같이 깨끗하고 빛이 나고 거룩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말이죠.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나 혼자 나 자신을 마주할 때요, 비로소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들 또한 내 안에 그 죄악된 본성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본성 앞에 우리가 처절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아무리 닦아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기도 하지만 그 노력이 오래가지 않아요. 아무리 닦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마제를 닦아내기 위해 반드시 식용유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결단하는 것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안의 죄는 끈질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보다 더욱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이 말씀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슬픔 대신이라 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찬송이 가득한 인생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영광으로 역전시키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고난 가운데 우리 삶의 역전을 꿈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삶의 역전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삶의 역전을 꿈꿀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즉,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역전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전의 기적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모두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먼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계획이요 목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계획이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계획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전의 미래를 꿈꾸며 전진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요? 그 역전시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이 있으십니까? 마치 내가 광야를 걷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신학자는요, 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내가 광야를 걸어가는 와중에도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밀어주시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단다 말씀하시며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그 역전의 기적을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역전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참된 본이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정말 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임에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게 하셨잖아요. 멸시 천대를 다 겪으시고 죽음의 고통까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삶의 비결을 분명히 앞서가시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또한 주님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마시고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런 생각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기도회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을 영광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전자기기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스마트폰이 있고 또 이제 스마트워치가 있고 태블릿 PC 등이 대표적일 겁니다. 이 전자기기 사용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충전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아무리 디자인이 이뻐도 충전을 하지 못하면 사용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충전기기들을 다 충전기를 꽂아놓고 잠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충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불편하고 불안함을, 그런 일상을 살아갔던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니, 콘센트에 어댑터는 꽂혀 있고 충전기도 분명히 잘 꽂아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멀티탭의 전원을 안 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충전이 안 되죠. 코드만 꽂아 놓고 전기가 들어오기만을 바랐는데 전원을 안 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스위치 오프된 멀티탭과 같을 때가 있진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는 스위치를 내리고 겉보기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며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달까요? 정작 현실은 충전이 아닌 방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현실이 방전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적응 안 해. 그러면 모든 걸 멈출 수 있어요. 회사를, 직장을 2, 3년을 다녀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퇴사할 때까지 적응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원하는 가정의 형편이 아닐 때 이 상황이 적응이 안 돼 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 이 생활은 내가 원하는 가정생활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적응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사단의 공격일까요? 바로 이러한 말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처음에 누가 다 적응합니까? 적응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적응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적응을 안 할 거야. 적응하기 싫어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그 일터를, 그 가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 일터로 가고 내 마음대로 그 상황에 있고 내 마음대로 우리 가정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에 이런 언급한 생각들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두 맡겨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적응을 못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적응해 나가겠다고 고백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묵묵히 적응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길을 여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영광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고난 후에 영광을 얻으시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함으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시고 고난을 통과하고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 중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매순간 평상시에도 아무런 환난이 없을 때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다 토해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